하나님께 고백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눈물 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눈물 나게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세 종류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영적 죽음.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하나님으로부터 내쫓김 당해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어요. 그 상태를 뭐라고 얘기해요?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육적 죽음이 있어요. 심장이 멎는 거죠. 심장이 멎는 것, 숨이 멎는 것. 그걸 뭐라고 얘기해요? 육적 죽음. 그 다음에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은 뭐죠? 지옥 심판받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와 더불어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 그것을 영원한 죽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우리가 해당 사항이 없으려면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해요?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얘기해요.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요, 서울대학교 나오는 것보다, 어떤 대기업 입사하는 것보다 몇천 배, 몇만 배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을 성경은 종종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비유합니다.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상태를 맹인이 눈을 뜨는 것으로 비유할 때가 성경은 종종 있습니다. 맹인은요, 선천적 맹인은 문제가 되어집니다. 시각적 모방 제한으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지연됩니다. 언어의 그 구조에는, 기관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면 말을 잘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시각적 모방 제한으로 인해서 언어 발달이 더디다는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언어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언어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휘, 용어,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구사할 수 있지만 추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혹은 구체적 의미를 모르고 막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 그 사자성어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의미를 전혀 몰라요. 그럼 이건 뭐예요? 맹탕이잖아요. 근데 맹인들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의 속도가 느리고 음을 조절하지 못하고 입술을 덜 움직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은 죄인이라서 무엇과도 같아요? 맹인과도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듣고 혹은 상공부 성경을 배우고 한다 할지라도 말이 쉽게 안 바뀌어요. 말이 쉽게 안 바뀌어요.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도 있고 막 장로님도 있고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안 하려고 하는데 집에 가서는,
혹은 직장에 가서는 막 속에 있는 얘기 막 해버리는 거야. 네.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리고 속도가 느려. 학교 애들은 뭐예요? 금방금방. 서당 애들은 금방금방 진도 나가는데 어떻게 된 영문인지 말씀을 들었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말씀을 공부한다고 했는데 또 새롭고 또 새로운 거야. 속도가 느리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게 어떤 관점에서는 우리 얘기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선천적 맹인으로 성경은 종종 비유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인간이 뭐예요? 죄로 부패했다는 겁니다. 근데 구원이 뭔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실 때에 가능한 것이 구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거듭남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두 번째 창조 영역으로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거야. 그게 위로부터 났다 혹은 하늘로서 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만복 중에 최고의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타락한 인간은요,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맹인이기 때문에, 맹인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을까요?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밖에 구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얘기를 뭐가 얘기합니까? 성경이 얘기하고 우리 기독교가 얘기하죠. 할렐루야. 자, 첫 번째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누구를 주목했는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주목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제작간보됐다. 왜요? 그런 말은 그냥 하면 안 되잖아요. 그 사람 듣는 데서. 네.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맹인의 눈을 고쳐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진흙을 갖다가 맹인의 눈에 발라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위생적이고 추접스러운 장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치유를 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누군가가 나를 고쳐주려고 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끔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첫사람 아담을 진흙을 이겨서 모양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준 것하고 깊은 유사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이 뭐 한다는 거예요? 창조주다는 겁니다. 창조주로서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되려면,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태지만 맹인으로 있지만 새롭게 창조되어서 완전히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새 사람이 되려면은 주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맹인이 죄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죄는 누구와 씻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실로암. 실로암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인 누구에게? 예수에게 씻음 받아야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밝은 눈을 가진 새 사람이 된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써놨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 거죠. 이걸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부터 보냄받은 분에게 가서 씻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죄를 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아낌없이 쏟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뭐 하도록? 죄 씻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 받아서 와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다 쏟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죄 씻음 받으면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새롭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맹인이지만 죄 씻음 받으면 밝은 눈의 사람이 된다라고 주님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순종하죠. 그래서 주님 말씀을 좇아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게 잘한 거죠. 제자들은 이 맹인되었던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저 사람이 맹인된 이유가 뭐냐? 자기의 죄 때문일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일까?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했어요. 근데 맹인은 상처 그까짓 것 뭔데? 나 안 받을래. 이렇게 반응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맹인인 그 입장인데도 불구하고 처지인데도 불구하고 물어서 더듬어서 실로암 못까지 가서 예수님 말씀대로 그 못에 가서 씻었어요. 그랬더니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졌습니다. 눈이 떠졌어요. 이것도 뭐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죠. 할렐루야. 근데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영적인 눈도 떠져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먼저 예수님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맹인되었던 자가 예수라 하는 그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완전히 뭐예요? 객관적으로 제3자를 가리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더 읽어보면은 이 맹인이었던 자가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겨주죠. 내가 봤을 땐 선지자다. 선지자가 아니면 어떻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얘기할 수 있냐. 그리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이렇게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를 선지자라고 생각한다.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중에 하나다고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아무튼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이 맹인되었던 자가 박해를 받죠. 어떤 박해를 받습니까? 출교를 당합니다. 출교가 뭐예요? 직장을 잃는 거예요. 출교가 뭡니까? 동네에서 내쫓김 당하는 거예요. 어떤 관점에서는 혹 뗀다고 좋아했는데 혹이 뭐예요? 2개, 3개 또 생겨버린 거예요. 누가요? 맹인이었던 자가 그렇게 되었어요. 눈은 떠졌지만 어떤 관점에서는 더 힘든 상황이 펼쳐졌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이 맹인이었던 자가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는 거야. 이사야 42장 6절, 7절 써는데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려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이런 말씀을 딱 생각해 봤더니 누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죠, 메시아. 메시아가 눈을 뜨게 하는데, 그러면은 예수는 메시아,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인자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맹인 되었던 자에게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에 이 맹인이었던 자가 그가 누구니까 내가 그를 믿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의 눈을 뜨게 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메시아 그리스도밖에 없다. 성경에 그걸 얘기했잖아. 그러면은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예수는 누구다?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을 하고 있는 내가 크다 라고 얘기했을 때에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에게 경배하죠. 예수님을 뭘로?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 박사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한 가지 때문에 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율법주의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맹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왜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전혀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을 주었을까요? 안식하라고 주었죠. 안식하라고. 또 안식일을 왜 주었을까요?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 뭐 하라고? 안식해 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내가 안식하는 날 뭐 해야 돼요? 안식해야 되죠. 그렇지만 나는 또 누군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몰라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서 나 몰라라고 그러면 뭐요? 나쁜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안식하는 날이니까 안식을 준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잘한 거잖아요. 그런데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이런 생각 안 해. 그냥 뭐예요? 나만 잘났고 저놈은 나쁜 놈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려고만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하여서 완전히 죽이려고 하죠. 41절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 되어지겠습니다. 나는 맹인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맹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은 나는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지겠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죄를 씻을 필요가 없다. 예수는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나는 예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3자가 볼 때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나 비슷합니다. 50보 100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점점 눈이 밝아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맹인이었던 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어요. 어떻게 아프게 했어요?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들리게끔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상처를 주었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떠져요. 그러면은 이제 내 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죠. 그 세상의 빛 그 자체이시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눈 떠졌어요. 빛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일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제자들이 얘기를 듣고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맹인이지만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저렇게 사람을 바꾸는구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저 사람을 맹인으로 태어나게 했다. 그런데 저 사람이 눈 떠지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 보일 거야. 그런 지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수님을 보내서 죄를 씻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죄가 씻겨질 때에 눈이 밝아지는구나. 영적인 눈이 떠지는구나. 할렐루야. 영적인 눈이 떠지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앞에 경배하는구나.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는구나. 그 다음에 누구의 마음을 닮아갑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그리고 무슨 일을 합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을 합니다. 아멘. 그런 것들을 뭐요? 보이고자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저 사람을 뭐하게 했다? 맹인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가 예수를 만났어요. 죄사함 받아서 영적인 눈이 떠졌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참된 예배자가 됨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감으로. 어떻게 해요? 영혼 구원과 죄 삼는 일에 진심으로 반응함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비슷한 얘기를 했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요 말을 뭐예요? 조금 잡아당기면 하나님께 뭐하라? 예배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라. 그 다음에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뭐가 들어가죠? 청소도 들어가고요. 무엇을 하든지 뭐가 들어갑니까? 극장 가는 것도 들어가고. 무엇도 들어갑니까? 쉬는 것도 들어가고요. 무엇도 들어갑니까? 여행하는 것도 들어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그 영광이 뭐예요? 알고 보면은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입니다. 내가 너무 지쳤어요. 그러면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좀 쉬어야 되죠.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쉬냐라고 얘기한다면은 그 사람은 뭐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면 안 돼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져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하든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영화 보는 것도 들어가고 허리 아프면 좀 지질 수도 있죠. 몸 지지는 것도 들어가고 그런 거죠. 근데 복음을 모르면은 그냥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것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비난하고 헐뜯죠. 그게 뭐다고요? 비난하고 헐뜯는 것은 율법주의다고, 율법주의. 근데 또 오해를 하면 안 돼요. 내가 영화 볼 수 있지 뭐. 내가 좀 쉴 수 있지 뭐. 그렇게 하고 그냥 쉬고 영화 보고 여행만 다니면은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간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건 어디 간 거예요? 사는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면은 믿는다고 자기는 얘기한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은 아닐 수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당당해야 되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자유조차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자유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예수가 보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제가 한때 많이 했는데 동일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영혼 구원 제자 삼는 것.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런 사람은 뭐 할 수 있어요? 극장 갈 수도 있고 사람 만날 수 있고 여행할 수도 있고. 근데 알고 보면 뭐 때문에?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방법을 뭐예요? 수백 가지, 수천 가지 바꿔서 하는 것뿐이죠. 무엇으로요?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고 내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정말로 눈이 떠졌는가? 우리가 복음의 구원의 복음의 그 단계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의 구성 요소 해가지고 그 단계를 4가지 있는 걸 살펴봤어요. 정말로 눈이 떠진 사람은 영혼 구원, 전도, 복음 전도까지 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한 사람은 그냥 뭐예요? 죄사함 받고 딱 구원받아서 거기에 안주하는 거죠. 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때 눈 떠진 것도 아니요, 실은. 정말로 눈이 밝은 사람은 영혼 구원에 진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맹인의 눈을 제대로 뜨게 해주신 우리 주님께서 내 그 영안도 밝히 떠지게 해달라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로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일에 진심인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